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이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오늘이 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곤비할 때, 메마른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피곤치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편들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작은 책들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5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보배로운 교회 와서 이호건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5권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5권이라고 하면 그만 웃으세요. 보통은 5권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떠올리시게 되지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행각에 가서 5개의 각이 있는 오행각에 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지요. 이 5권의 모세오경과 시편의 그만 웃으세요. 시편의 이 5권이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시편의 1권은 거의 다윗이 쓴 시로 41편까지가 있는데 그 1권은 모세오경의 어느 책과 연결이 될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면요, 타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권, 72편까지가 2권인데 우리는 지금 2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권은 그러면 어떤 책과 비슷한 느낌을 줄까요? 출애굽기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국가적인 중대사, 그것들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속이 중심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1권과 2권을 보면 1권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소제목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믹담시 혹은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권에 들어오면 어떤 노래들이 많아지냐면요, 오늘 소제목과 같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고 그 노래가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에서 공통된 고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다윗이 시를 지었고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 노래가 이스라엘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그 승리를 노래한 노래 중에서 백미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구조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 2절은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노래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7절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없으셔도 좋은 성경책인데 이 작은 동그라미를 뭐라고 하냐면요, 각설표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각서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지요. 바로 그 각설입니다. 이 화제를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이나 의미가 분절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그라미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화제를 전환하냐면요, 앞에서는 이제 도입부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또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다 보면 동그라미가 3개가 보이는데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내용이 과거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19절 앞에 있어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현재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는 어디 있나요? 네, 28절부터 35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미래의 땅의 왕국들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웠다가 일어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신다가 아니라 이 일어나신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도 많은 시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이 이 본문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모세의 기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씨만 약간 다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 진군하기 시작하던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모든 주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어나셔서 가시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요, 7절에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그 출애굽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던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극존칭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진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요, 앞서가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황새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요. 뱁새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그 새들도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면 무리가 가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현재성이 어떤 단어로 표현됩니까? 날마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써 시인하는 그 순간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 그 즉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다들 살고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에 내가 이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짐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짐이 뭘까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짐이 뭘까요? 죄에 대한 짐입니다. 그 죄와 고난, 그리고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가는데 새벽마다 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이가 내일 집값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들만 우리가 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에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 너희의 지금 위치와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하셨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가 수고로이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가 아니고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지배할 능력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명하셨다,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체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견고히 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 위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더 튼튼히 하고 견고히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능력,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신 약속들과 그 구속자로서의 성품에 따라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미래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확신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흥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